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그럼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맡기는 자가 됩시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맡기는 자가 됩시다. 믿음으로 맡기는 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걸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종교개혁 주일이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날 비텐베르그 성당 정문에다가 95개의 조항을 내걸고 당시 카톨릭의 비리를 폭로했습니다. 자, 이것이 기폭제가 되어 종교개혁이 유럽으로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자, 이 요시야가 동일한 개혁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요시야 전에 80년 동안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 때까지 우상을 숭배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공개가 되기 시작하죠. 말씀이 공개되고 말씀이 발견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시야에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백성들에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적인 개혁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그래서 바알 제단을 헐었다고 했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헐었다고 했습니다. 1월 성신 제단을 철폐했다고 그랬습니다. 바알 제단은 무엇입니까? 바알은 이 물질을 추구하고 이렇게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고 하나님과 재물 중에서 재물을 더 귀하게 여겨서 내 모든 삶의 동력이 재물이 되는 그런 일들이 바로 바알 제단이다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나 아세라 제단을 또 이야기했죠. 아세라 제단은 현대판 음란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음란한 것들을 제거하자. 자, 1월 성신 점을 보고 또 카드로 인생을 이렇게 미래를 보고 자, 이런 것들이 제거되어져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과 같이 믿음의 사람 세 번째 시간인데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지고 맡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자, 우리가 은행에도 돈을 맡기는 것도 은행을 믿기 때문이죠. 믿기 때문에 맡기는 겁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22년 동안 있었는데 나이아가라 폭포 손님들이 올 때마다 그를 모시고 가죠. 나이아가라 폭포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있는데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근데 옛날에 그 긴 거리를 이렇게 줄을 연결해 놓고 밧줄 하나만 가지고 건너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한 번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내 목에다 태워드릴 테니까 나와 함께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널 분이 있습니까? 사람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한 사람도 안 나왔어요. 근데 어떤 꼬맹이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서 이 위험한 데를 가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저분이 누구였어요? 내 아버지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를 믿습니다. 아버지한테 완전히 맡기니까 둘이서 건너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맡기는 삶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앞에 보이는 부분이 사해바다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바다에는 소금 농도가 3.5%라고 합니다. 근데 사해바다에는 10배가 많다고 그래요. 소금이 많다 보니까 부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들어가서 몸을 자연스럽게 맡기고 누워 있으면 몸이 떠오른다고 해요. 근데 여기 들어가서 수영하려고 그러고 뭔가 내가 발버둥 치려고 그러면은요. 이 바닷물이 엄청나게 짜고 또 바닷물 속에는 사해바다 속에는 이 광물 같은 게 있어서 눈이 따갑고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해바다 들어가서는 그냥 누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물에 내 자신을 맡기는 것이죠. 자,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창조주 되시고 구원주 되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온전히 맡겨드린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인생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인생을 맡기는 분들이 되기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자,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한 배경을 보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애굽 인구는 700만입니다. 유대인의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애굽의 인구는 700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인구는 200만이에요.
자, 700만 인구 중에서 200만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죠. 애굽이라는 나라가 위협을 느껴서 인구 억제 정책을 썼습니다. 자, 이스라엘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갈 때 야곱이 자기 식구들을 데리고 갈 때 인구가 70명이죠. 근데 430년 동안 200만 명이 되었습니다. 인구 비율로 보니까 2만 8천 배의 인구가 증가했어요. 자, 우리 조선시대를 보겠습니다. 조선 건국이 1392년 550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한일합방, 조선이 망한 날이 1910년이죠. 이때 조선 인구가 1293명입니다. 조선 500년이라고 그러죠. 500년 동안 인구는 2.4배 증가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동안 2만 8천 배를 증가했어요. 자, 주인 애굽의 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분 위협이 될까 안 될까요? 위협이 되죠. 지난주에 우리나라 경주에서 에이펙 행사가 있었죠. 지금까지는 미국이 유일한 슈퍼 강대국이었죠. 근데 중국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니까 미국이 긴장합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도 중국이 못 올라오도록 억누르려고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돌아가지고 성장하니까 애굽이 짓누르라고 그랬어요. 짓누려서 못 크게. 그래서 인구 억제 정책을 씁니다. 자, 히브리 사람 중에서 두 여자를 매수하죠. 영어로 미드와이프라고 그러죠. 산파 여자 2명을 매수합니다. 너희가 가서 아기를 받다가 여자아이면 살려주고 남자아이면 조용히 죽여라. 자, 근데 이 산파들 우리 성경에 보면 시브라하고 부하라고 그랬죠. 근데 탈무드에 보면 이 시브라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으로 또 부하라는 여자가 모세의 누나 미리암으로 묘사가 됩니다. 뭐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근데 시브라와 부하를 투입을 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시브라와 부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느냐?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살해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자,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출애굽기 1장 21절에 그들을 흥왕하게 하셨다는. 흥왕이 뭡니까? 흥하고 왕성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우리 주님의 교회를 기이 여기고 또 성도님들을 기이 여기고 교회에 있는 물건을 기이 여기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 기이 여기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났는데 안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의 이 노동하는 시간을 늘렸어요. 왜? 저녁에 일찍 가면 마누라랑 잠을 잘 수 있으니까 밤 늦게까지 일을 시켰어요. 여기 보시면은 흙을 이기거나 그걸로 벽돌을 굽거나 농사일을 하루에 16시간씩 18시간씩 시켰습니다. 그래도 인구가 증가하는 거예요. 인구가 430년 만에 70명에서 무려 200만여로 폭등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태어났어요. 자, 모세가 태어났는데 모세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죠. 남자가 태어났으니까 발견되면 죽는 거예요. 자, 그 어머니는 요게벳입니다. 자, 족보를 보면은요, 어머니는 어머니가 되기도 하고 할머니가 되기도 합니다. 족보상. 왜냐하면 아버지의 고모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가까운 가족끼리 결혼이 이루어졌어요. 창세기에 보면. 그래서 아버지가 아므람인데 아므람이라는 아버지가 고모랑 결혼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어머니이기도 하고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게벳은 믿음이 있는 여자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3개월 동안 모세를 숨겼는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아기가 클수록 울음소리가 담장 밖으로 넘어갔습니다. 결단을 내립니다. 자, 여기 사진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숨겼는지 모르겠지만 갈대 상자를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 나일강 위에 띄우게 되면 물이 셀 수가 있죠. 그래서 역청과 나무 진을 발라서 방수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근데 나일강은 큰 강이에요. 바람 불면 뒤집어질 수 있어요. 나일강에 사는 악어 이름이 나일강 크로코다일입니다. 크게 크면 10m까지 큰다고 해요. 큰 악어는 보통 6m라고 합니다. 와서 꼬리로 한 번만 흔들면 아기는 뒤집어지죠. 악어의 밥이 될 수 있습니다. 악어가 어떻게 사람을 죽이느냐? 악어는
성인이 물속에 빠지면은요, 성인을 팔이든 다리든 악어가 잡고 어딜 가냐면 물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물에서 사람이 익사하면 그때 사람을 해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바람의 위험, 아기가 잠뜻하다가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악어의 밥이 될 수 있어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여기에 비해서는 결단을 내려요. 어차피 집에 있어도 죽고 나일강에 있다가 보내도 죽으니까 하나님께 맡겨보자 기도합니다. 자, 여기 PPT 제일 밑에 보면 여기에 비해서 기도를 여기 제가 적었어요. 성경에는 이 기도 제목, 기도 내용이 없어요. 자, 미드라시,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 읽을 때 꼭 같이 보는 참고서가 있습니다. 그게 미드라시예요. 미드라시를 다른 말로 하면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기도했느냐? 그녀는 아들을 떠나보내며 눈물로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다. 아멘. 눈물로 기도하면서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맡기고 보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람이 이리 불고 바람이 저리 불어서 넘어지지 않고 뒤집어지지 않았습니다. 악어가 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주가 목욕하는 목욕터로 이동이 됩니다. 마침 그때 공주가 목욕하러 왔습니다. 자, 여러분, 마침 그때 공주가 나일강으로 목욕하러 왔는데 우연일까요? 하나님께서 공주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아까 예배 전에 우리 심호영 권사님한테 간증을 들었어요. 요즘에 어르신들이 넘어지면은 위험하대요. 그래서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넘어지시면 안 돼요. 우리 심호영 권사님 아시는 분 중에서 친구 남편이 옷을 입으시다가 넘어지는데 돌아가셨대요. 넘어진 게 위험한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장로님이, 우리 김찬 장로님이 옷을 입다가 넘어지셨는데 여기에 크게 머리가 찢어지셨대요. 피가 이렇게 막 나오고 찢어지셨대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급해가지고 장로님과 권사님이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하셨는데 기도하고 나서 이 나오던 피가 점점 줄어들고 나중에 그 피가 완전히 아물어서 아주 정말 병원에 안 갈 정도로 아주 호전이 되었다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이 장로님께서 이 기도하시다가 환상을 보셨는데요. 갑자기 저 창문에서 밝은 빛이 이렇게 안으로, 예. 자, 누가 좀 도와주세요. 우리 옆에서 좀, 예. 이게, 예.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하세요. 예. 괜찮습니다. 예. 자, 예. 천천히 하세요. 자, 그래서 유리창에서요, 이렇게 빛이 안으로 밝게 들어오는 걸 보셨대요. 근데 그 빛 가운데 글씨가 이렇게 쓰셨는데, 우리 장로님이 캐나다에서 그 박사학위 하시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교수님으로 일평생 일하시고 은퇴하셨잖아요. 영어로 써죠, 영어로. Jesus operated. 영어로 써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조나리 집사님 한번 해석해 보세요. Jesus operated 무슨 말이에요? 예. 예수님이 수술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수술하셨습니다. 이 환상 중에 이렇게 빛이 장로님께 쫙 비춰오는데 예수님이 수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깨끗한 받으셨대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병원에 가서 찍어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으시고, 그 다음에 꿰매는 것도 원래 10방울 정도 꿰매야 되는데 그 선생님이 놀라시더래요. 이 정도면 피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야 되는데 놀라시더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요게벳은요, 자기 아들을 모세를 이렇게 갈대상자에 집어넣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단순히 맡겨야 되는가요? 기도해야 되겠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세요. 맡아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맡기셔야 돼요. 요게벳이 믿음으로 모세를 맡겼어요. 만약에 모세를 집에 데리고 있었더라면 군사들이 들이닥쳤을 것이고 군사들이 들이닥쳐서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를 죽였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녀도 맡기고 여러분의 사업도 맡기고 여러분의 공부도 맡기고 남편도 맡기고 아내도 맡기고 우리 모든 것을 맡기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과가 좋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공주가 목욕하는 곳으로 안내받았고 공주의 눈에 발견되어서 자 이때 당시에 공주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정책을 펴고 있는데 모든 히브리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죽이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모세를 보고서 만약에 히브리 아이네 그러면서 죽이면 끝나는 거죠. 근데 그 공주의 눈에 모세가 들게 되고 눈에 띄게 되고 양자로 삼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도 주장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맡김의 연속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자, 맡긴다는 거는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5가지. 애웠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너희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였느니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 한번 믿음에다 같이 아멘 합시다. 성경에는 계속해서 맡기라는 거예요. 너희 길을 맡겨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너희 짐을 맡겨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내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라. 여러분 맡기라는 말은 명령형입니다. 맡겨도 되고 안 맡겨도 되는 게 아니라 맡기라는 거예요.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는 거는 명령이에요. 맡겨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날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를 통해 맡겨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나요? 내가 실컷 하고 내가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다가 실패하면 그때 하나님께 나와 우리가 맡기게 되죠. 하나님께서 염려하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우리 12절 14절에 보면 자 우리 한번 대충 해놨는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부터 14절 시작.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응급이 증식하고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옛날에 여기 반대로 해보겠습니다. 배고플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아름다운 집이 없을 때, 집 한 칸 없을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소와 양이 없을 때 하나님을 그렇게 찾았고 응급이 없을 때, 소유가 풍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찾던 사람이 이제 반대가 됐습니다. 배가 부르게 됐어요. 너무 아름다운 집을 삽니다. 저도 신방을 가보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좋은 곳에 사시는 분들 봅니다. 정말 하나님 축복하셨구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름다운 집을 지으면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하고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요즘에 금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금값이 천정부지로 올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금에 투자한다고 금을 많이 샀어요. 근데 지난주에 금이 또 폭락했어요. 세상의 물질은 변동이 너무 심하죠. 자, 근데 임금에 증식했을 때 사람들은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제가 캐나다에서 신학교 다니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삶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안식일이 토요일만 안식일이 아닙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사진에 나와 있는 모습은 토요일 날 저녁 안식일이 끝날 때쯤에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가 대표로 기도해요. 무슨 기도를 하느냐? 이번 한 주간도 내 가족과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번 이주일 동안 있을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기도하는. 안식일의 저녁은 우리로 치면 지금 주일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번 일주일 동안도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가 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하부달라 기도라고 합니다. 잠자기 전에 하는 기도를 쉐마 알 하미타라고 그러는데, 쉐마 알 하미타 기도는 오늘 밤 내 영혼을,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기도를 드린대요. 저녁에 잠자기 전에 하나님, 내 영혼을, 내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맡겼어요. 유대인들은 잠자기 전에 꼭 두 가지를 맡깁니다. 내 생명을 맡깁니다. 내 영혼을 맡깁니다. 이 기도를 하미타 기도라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살아있습니까? 생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슨 기도를 드리느냐? 오늘 있을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거를 모대아니 기도라고 합니다. 자, 따라가 봅시다. 오늘 있을 모든 일들을, 크게 하겠습니다. 오늘 있을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자, 이런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녁에 주무실 때 내 생명을, 내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생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사에 있다가 계약이 있거나 물건을 팔게 되거나 좋은 일이 생기게 되면, 자, 이게 유대인 저금통인데 히브리어로 체데카라고 그럽니다. 체데카 상자라고 한다고 합니다. 나가면서 헌금을 하면서 지나갑니다. 하나님, 지금 계약하러 나갑니다. 계약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동전으로 헌금하고, 그리고 동전이 차게 되면 이 사원에 갖다 주거나 아니면은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준다, 자선한다. 이게 체데카 상자입니다. 그래서 계약할 일이 생기거나 좋은 일이 생기거나 무슨 물질적인 일이 생길 때 나가면서 헌금하면서 하나님, 계약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한다는 거예요. 우리 유대인들이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뭐 우리도 믿음으로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계약서에 사인할 때 집을 사거나 집을 팔거나 아니면 자동차를 사거나 자동차를 팔거나 어떤 계약을 해서 매매가 이루어질 때 제일 위에다가 영어로 BS라고 쓴다고 합니다. BS. 근데 우리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유대인들은 압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베에즈라트 하셈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계약이 잘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 계약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라는 뜻에서 BS라고 쓴대요. 이 계약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계약할 때, 집을 사실 때, 자동차 사실 때 한번 해보세요. BS. 이건 뭐예요? 나만 아는 게 있습니다. 믿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뭐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이사를 가면 뭐 제사를 지내고 자동차를 살면, 지난번에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막걸리를 뿌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돼지머리 가지고, 돼지머리도 요즘에는 그 플라스틱으로 된 거를 팔더라고요. 또 그걸 가져와가지고 막걸리 따라 놓고 절을 하는데, 자, 유대인들은요, 이사를 가거나 집을 사거나 가게를 열게 되면 벽에다가 저렇게 큰 것도 있지만 반절된 것도 있고 3분의 1 된 것도 있습니다. 저 안에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있는 쉐마 이스라엘에 들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라. 이 말씀을 저 안에다가 집어넣는다고 해요. 저거를 매주자. 자, 저 매주자를 벽에다 매주자. 외우기 쉽지 않습니까? 매주자라고 그러는데, 자, 이사 가거나 집에 들어가면 매주자를 벽에다 걸어준대요. 그러면서 무슨 기도를 드리느냐? 저 여자분이 지금 만지고 있죠? 이 사업처를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라고 기도를 한다고 그럽니다. 이게 이사 갔을 때 매주자 한다고 그래요. 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행동을 합니다. 자, 유월절 금요일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입니다.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죠. 그 다음 날이 주일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날이 초실절입니다. 보리와 밀, 싹을 잘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날인데, 초실절이 되면 비쿠림 헌금이라는 거 드린대요. 비쿠림은 초실절이라는 뜻이고요. 비쿠림 헌금을 드리는데 1년에 이날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면서 무슨 기도를 드리느냐? 자, 이 밑에 보면 내 경제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경제권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고백합시다. 내 경제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크게 합시다. 내 경제권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맡기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병이의 기적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떡 5개. 이 떡 5개는 짐승에게 주는 떡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미슈나라고 그래요. 미슈나. 짐승이 먹는 떡인데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떡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저 물고기 돈 나가고 살찐 거는 익두스라고 그러고 헬라어로. 그 다음에 값이 나가지 않고 별로 사람들이 안 먹는 물고기를 옵사리온이라고 그러는데 잘 안 먹는 옵사리온입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가난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어요. 이거를 예수님의 손에 올려줬더니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보잘것 없고 가치가 없고 세상적으로 우리가 눈에 띌 만한 그런 내가 아니고 내 자녀가 아니고 내 가정이 아니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온전히 올려진다면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믿음의 한번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올려두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의 손에 올려놓는 거예요. 우리 아침에 등교하는 자녀들에게 축복하면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요괴배처럼. 좋은 결과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예수님만 보고 왔을 때 무리를 걸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아까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죠.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맡긴다는 것은 주님을 의지한다는 거고 주님만 바라본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처음 무리를 걸을 때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했어요. 그러나 저 멀리 있는 폭풍우를 보고 두려움에 빠지고 주님으로 향한 눈이 세상으로 가기 시작할 때 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향한 눈길이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 바라보고 이것저것 기웃거리고 하게 되면 물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I'm here. Don't be afraid. Lord, if it's really you, command me to come to you on the water. Come, Peter. Come to me. Peter, no! Save me. You doubted. That's why you fell. Have faith in me and you will be saved.
예수님께로 향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할 때는 기적이 와서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하는 눈길이 다른 데로 옮겨갔을 때 물에 빠지는 그런 무서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 중국의 유명한 선교사님 허드슨 테일러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이분은 그 중국 못 살던 시절에 시골에 들어가서 이렇게 전도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신 분입니다. 근데 전도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고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니까 물질도 필요하고 돕는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혼자서 너무 바쁘게 돌아다니고 움직이고 도움을 요청하고 편지를 쓰고 미국과 영국에 도움을 요청하고 그랬는데 나아진 것이 없었다고 그래요. 근데 한 번은 말씀을 읽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이 자기 마음속에 와닿은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포도나무이고 내가 거기에 붙은 가지라면 가져갈 일이 무엇입니까? 어차피 포도나무에서 물과 양분을 공급해 줄 테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노력했구나. 내가 모든 것을 맡겨야 되겠구나. 그래서 생기는 모든 문제나 어려움들을 그때부터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자기를 돕는 사람들이 늘기 시작하고 살기에 필요한 물질들이 채워지기 시작했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물을 양분을 보충할 수 없죠. 또 물을 공급할 수는 없죠. 그냥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죠.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한테 고라에 대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라하고 모세는 사촌지간입니다. 고라는요, 그 레이의 증손이고 또 고앗의 손자이고 이스라엘의 아들, 그리고 모세하고는 사촌지간이에요. 근데 같은 레이집하고 같이 성막에서 일하는데 모세는 맨날 지도자로서 일하고 사람들이 충황을 받으니까 여기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가 될 수 있다 하면서 네 사람을 모았습니다. 고라, 다단, 아비암, 온이라는 네 사람을 모아서 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역전을 시키려면 군대가 필요하겠죠. 군대 지도자 250명을 자기들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모세를 대항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싫어하셨어요. 모세를 데려가고 모세에게 반기를 들고 주어진 하나님의 체계에 반기를 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고라와 다단, 아비암, 온 저 사람들의 아내, 자식들 그리고 심지어 재산, 짐승까지 땅이 갈라져서 땅이 삼켜버렸다. 250명의 사람들, 군대 지휘관들은요, 자기들이 들고 있던 향로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250명은 불에 타서 죽었어요. 집안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자, 이런 역사가 나타났는데, 민수기 26장 11절에 보면, 이 사람들, 고라의 자식들 중에 죽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가 땅이 갈라져서 죽는 걸 직접 봤어요. 그리고 모든 재산이 날아가는 것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불에 타는 모습을 봤어요. 자,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 정신이 날까요, 안 날까요? 정신이 바짝 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고백을 하느냐? 시편 42편에 보면은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여기 42편 1절인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 자, 여기에 갈급하다라는 히브리어는 타이로그라는 단어인데 이게 그냥 목이 말라서 목마르다는 그 뜻을 넘어서 목이 얼마나 마르면은 신음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말라 울부짖다는 거예요. 즉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서 죽어가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거를 타이로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슴의 시냇물을 찬다는 거는 그냥 목이 말라서 죽기 전 상태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 영혼이 주를 갈급한다. 이걸 누가 썼어요? 고라 자손이 쓴 거예요. 고라 자손들은요, 아버지가 반역을 일으켰다가 죽는 사건 때문에 정신이 바짝 났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어진 체계를 반역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달았어요.
그 다음부터 어떤 사람들로 바뀌느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로 바뀌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고라자손이 쓴 시편이 11개가 있습니다. 42편, 44에서 49편, 84에서 85편, 87에서 88편. 근데 주제가 딱 세 가지예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열망합니다. 하나님 회복하기 원합니다. 이 11개의 시편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간절하게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이러한 고라자손들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 잘못을 지었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지었던 죄를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 임재를 갈망한다면 지혜의 고라자손과 같은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구절이 이겁니다. 고라자손들이 고백했어요. 자, 우리 한번 42편 5절 11절에 나온 이야기인데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날에 이명박 대통령을 주제로 해서 드라마가 나온 적이 있어요. 1990년도에. 유인촌이 주인공이고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 이 드라마에 가장 많이 나왔던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고백을 해요. 그 주인공이. 작가가 아마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왜 불안합니까? 왜 낙심합니까? 맡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붙잡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과 불안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면 다 같이 한번 아멘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서로 고백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느냐?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영어로 cast out입니다. 하나님께 그냥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물건을 던지듯이. 그리고 하나님이 돌보신다 고백했습니다. 자, 공중의 새 성경에는 하나님이 기르신다. 자,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없는 자들 할 때 이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신다. 또 우리 너희가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우리 믿음에 한번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거 하나님이 아신대요. 저는 이 마태복음 6장 31절 이 말씀 읽다가 저는 감동을 크게 받았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 믿어주시면 한번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 염려할 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시느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네. 자, 사람 머리털은 8만 개에서 12만 개가 있다고 합니다. 적게 떨어지면 하루에 50개, 많이 떨어지면 80개가 떨어지는데 80개가 떨어진 사람은 병원에 가보셔야 한다고 그래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머리털까지 세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누구보다 귀하다?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믿어주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자,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머리털까지 세셔. 여러분이 뭐 하시는 거 모르실까요? 아시죠. 여러분이 계획 세우는 거 하나님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셔서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매일 기도로 맡기고 더 힘들면 울면서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요게벳이 갈대상자에 맡기는 것처럼 맡기는 겁니다. 요게벳의 결과가 좋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좋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맡기는 거예요. 저는 시편 107편 3절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기뻐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종착지는 항구인데 그 항구가 소원의 항구다라고 성경에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우리 바라는 한국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달리 번역을 했어요. 여기는 개역 한글에 소원의 한국으로 인도하신다. 마태복음 7장 11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뭘로 주십니까?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자, 우리 한번 믿으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세요. 민수기 6장 24절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면 내가 백성들을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 제사장들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지키시는 것을 원하신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한번 다 같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기를 그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마태복음 6장 24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섬기셔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고 좋은 곳으로 주십니다. 자, 안 맡길 이유가 여러분이 있습니까? 맡겨야죠. 기도로 맡기고 예배로 맡기고 말씀으로 맡길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좋으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로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찬양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본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과 내 두려움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영화와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인주시 내 위로 자기 찬양합시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살피시다 약속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에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찬양하겠습니다.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의 약속 생각해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받네 말씀 속에 위로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봅시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너는 어려움의 기도가 흘러가는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눈을 감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내 삶을, 내 가정을, 내 자녀들을, 남편과 아내를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맡기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뛰고 내가 돌아다니며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라도 요괴배처럼 맡기기 원합니다. 결과가 좋을 줄 믿고 맡기기 원합니다. 내 하는 모든 일들을 이 유대인들처럼 맡기기 원합니다. 잠들기 전에 일어나서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계약서에 안식일 마지막 모임 때에 또 6월절 끝나고 나서 초실절 때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습니다. 이제 기도하며 맡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맡기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주여만 부른 다음에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돌아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지금까지 기도하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고 우리의 뜻대로 우리 고집대로 아집대로 살아온 것을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도 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도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다 권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맡기며 살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맡기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기도로 맡기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를 우리가 하는 일들을 우리 하나님 손에 맡기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제 기도로 맡길 수 있는 자, 이제 기도로 맡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주장해 주십시오. 온전히 믿음으로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로 맡기 온전히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다 권합니다. 마지막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들을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 또 부모님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형제자매를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그분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넘치게 하시고 축복이 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돌아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강한 믿음을 주십시오. 건강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하는 일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부모님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 형제자매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믿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하는 일마다 잘되게 도와주세요. 더욱더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가족을 주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 자녀들을 주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